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면 혼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리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알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고 우주 전체가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떠다고 생각했죠?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끝없이 하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을 발견한 다음부터는 그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져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는 둥글더라. 그 이전에 종교회의에서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사형을 당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구가 둥글면 사람이 어지러워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어지럽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재판에서 사형죄를 당했는데 그 마지막 코페르니쿠스의 말은 그래도 지금은 돌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 하니 저는 오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은 그림 포스터를 그렸는데 그 포스터에 반공, 방첩 포스터를 그린 거 기억하시죠? 그때 한국 사람들은 예쁘게 그려놓고 공산 이북 괴뢰교당이라고 그랬죠. 무서운 말을 썼는데 그때 공산당 얼굴을 그릴 때는 뭘 그렸어요? 빨강색. 빨간색을 그리고 머리에다가 뿔을 양쪽에다 그려요. 그래서 공산당들은 전부 뿔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우린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간첩이 저 동해안에 침투했을 때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공산당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또 곤란하게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공산당이 누구예요?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이 코도 입도 귀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 양쪽으로 뿔이 있어야만 하는 공산당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형제들이 저 이북에 살고 있더라.
여러분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허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 가면서 처리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에 나타나 있는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고정관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잘못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없는지, 그것이 있다면 과감히 깨버리고 개혁하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접종들 하셨죠? 저도 3차 접종을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화이자로 했는데 1,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화이자를 맞아 놓으니까 그런지 몸살기가 많이 있어서 타이레놀 2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지금 우리가 갑니다. 아직 3차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하시고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힘드신 줄 압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더라고요. 아스트라는 물백신이야. 화이자를 맞아야 돼. 어떤 사람은 화이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모더나를 맞아야 돼.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이자를 맞아도 사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스트라를 맞아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 속에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전라도 사람은 이래, 경상도 사람은 이래, 강원도 사람은 이래.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십시오.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모 후보가요, 안동 지방에 가서 자기 아내가 안동김 씨라고 하더라. 아니, 그런 사람이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안동김 씨 얘기를 왜 합니까? 고정관념이에요. 경상도에 있는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전라도 가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전라도 김씨라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라. 어느 후보는요, 그래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했다가, 안수집사님이라고 했다가,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10년 전에 재적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남모르게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지. 고정관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 이해해줄 거야, 받아줄 거야, 용서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어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고정관념에 상갑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고정관념을 우리는 깨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돌아가서요, 보십시오.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요, 이 나병은요, 문둥병은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나병 환자, 문둥 환자,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인간들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왕궁에서요?
아니옵시다. 좋은 집에서요? 아니, 어디에서? 베들레헴 말고요 초라한 마국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생애는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인간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옷을 깔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왕으로 임금님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고 로마 나라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는 산산 물거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시고 인간 예수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무 영향력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또 살아나셔서 인간의 고정관념,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다. 아닙니다. 고정관념은 깨버려!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깨버리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고통당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소상공인들,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 아이고 손님이 너무 없어도 너무 없어. 장사가 안 돼. 우리가 보아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저 위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때 잘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에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고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3번씩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포로로 잡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포로로 잡힌 삶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요, 환난 때에 고난 때에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불물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트려버려요. 보십시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라비가 있었죠? 누구죠? 네, 나사로입니다. 죽어서 썩어서 뭐가 났어? 냄새가 났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장사 지낸 그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로 모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났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의 가정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라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문둥이 집에 찾아갔는데, 나환자 집에 찾아갔는데, 그것도 고정관념을 깨버린 일이지만은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린 그 부활의 증인이 앉아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면요 축복이 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뭐가 온다고요? 축복이 옵니다. 6월달에 교회를 오시고 12월달에 교회를 오시는 우리 최 집사님, 고난을 이겨내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눈물이 안 나오냐고. 눈물이 다 말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고 싶은지 말도 못해. 그런데요, 이 여자가, 마리아가 뭘 깨뜨렸느냐? 순전한 나드 한 병, 목합이라는 옥으로 된 병,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향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향수라고 빨리 말해요. 향수. 향수의 값이 얼마냐면은, 향수 한 병이 값이 5절,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랬으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수예요. 입센도랑 뭐 유명한 설화수, 한국의 설화수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그런 거 같은 거였나 봐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 장사 튼튼한 사람, 건장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번 돈이 얼마라고요? 한 데나리온. 그럼 300일이면 거의 1년치 월급이요. 1년치 연봉인데 그것을 해당하는 향수가 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고정관념을 깨버린 거예요. 아유, 정신이 나갔어. 그것을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게 너무 아깝지 않느냐? 왜 그거 버리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제자들이 겉과 속이 달라요. 네? 겉과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사람 욕을 좋아해. 그런데 그게 이중성이요, 이율배반이요. 겉으로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뭐야? 도둑이요.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겉과 속촉입니까? 주님 앞에 비록 300데나리온의 향유라도 주님 앞에 와서 깨뜨려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까? 꼭 향유를 붓지 않는다 할지라도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봐서 그렇지요, 저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왔어요. 그게 바로 향수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 찾지 않겠습니다만 성도들이 그 기도를 누가요?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어디 하늘나라로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기도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그 300대나리온의 향유를 깨가지고 부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이 그냥 보시고 계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참 이율배반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은 것을 허비한다 그랬어. 소비한다 그랬어.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불쌍한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걸 뭐하라 그래? 시간 허비해. 예?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로 시간 허비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에 향유를 부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시간을 들이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아멘. 파주에서 신설동에서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향수니까.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1시간 기다리는 거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한다고 생각해도 아깝지가 않아. 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구나.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람을 생각했다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는 뭐하는 곳이야?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많고 힘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돕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안 보이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 않는 거죠. 더 많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할 당시에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옵시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맞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누가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조금 전에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교회에 불신자들이요 많습니다. 믿지 않는 것 같은 믿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요, 왼편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염소들이 양의 모습으로 있지만 양은 아니옵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향기가 온 집에 나타나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이 비싼 값에 팔아서 나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허비하느냐고 말하는 이 제자들이 우리 자신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주위에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퉁치더라도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못마땅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언급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보세요.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었잖아요. 고비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 당신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던 그 세 당은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뭐라고 했다고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김장할 때만 되면 저는 고마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강춘자님께서는 김장은 꼭 해주시거든. 꼭 해주시거든. 너무나 감사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한편 교회를 청소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찬양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게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께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이들도 왔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니까 아이들은 멀리 보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한 아이를 데리고 뭐라 그랬죠? 천국은 이른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그 상을 어떻게 해?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그것은 주님께 많이 하신 것만큼, 주님께 여러분들 봉사하고 충성한 것만큼, 좋은 일을 하신 것만큼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리아의 헌신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허비한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 언제요? 떠나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고마운 분 한 분 있어요. 그 집사님은요, 먹을 게 마실 게 있으면 제일 좋은 건 목사님 드려야 된다는 정집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런 거예요. 항상 있는 건 나도 먹을 수 있지만 하나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목사님께 드려야지. 제가 먹어서 맛이 아니라 그런 마음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씨, 향유 300데나리온 값이 적든 많든 크든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300데나리온 아니고 3데나리온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300데나리온 났다니까 눈에 불을 켜고 난리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손을 벌려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기쁜, 내게 기쁜 일을 한다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당신들이 제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이 여자가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향유 한 병을 갖다가 부었는데 그것이 마리아도 몰랐을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비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뭘 두려고 했다고 했죠? 향금을 두려고 했어요. 장례법에 따라서 시체를 염을 해가지고 무덤에 모셔두는데 그때는 냄새가 많이 났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풍습에 따라서 이 향유를 사용을 하는데 그 향유를 이 마리아가 준비했다. 장차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헌신을 받았다.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시체가 누구의 손에 옮겨졌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대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동안에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마쳐졌습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300대는 1년치 봉급, 1년치 연봉. 그런데 1년치 드렸더니 이렇게 세계만방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이 마리아의 헌신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 포항에 가면은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무슨 대학인지 아시죠? 한동대학인데요. 그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이 김영길 총장이십니다. 추천하셨는데 그 학교는 전통이 많은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무시험 감독을 하고요. 셰프를 물론 당연히 기독 학교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김영길 총장이 처음 총장을 맡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무수한 수재들이 모여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래지 않아 벌써 그만큼 인물들이 수재들이 인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 마리아의 향유 한 병이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MBC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월드비전의 일을 하시는 홍보대사로 일하시는 이 한인수 장로님을 간증할 때 만나 뵀습니다. 아주 겸손하신 분이고요. 수수한 분이시더라고요. 끝나고 청년들하고 목사님들 같이 간담회를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참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가시면서 간증도 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월드비전에서 여러 아프리카 또 이런 어려운 곳에 선교하는 일을 하시는데 참 훌륭한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 한인수 장로님의 명함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후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을 잃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를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명함에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와 같은 향유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는 우리 인생의 생애 동안 이런 훌륭한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김영길 총장과 같이 한인수 장로님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 많은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끼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칼라가 훌륭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까지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칭찬받는 신앙의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